Shalom. 샬롬. Mari meninjil. 함께 전도합시다. Ini kita akan bahas lanjut dari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hari ini 해를 입은 한 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matahari. Allah berjanji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Kanaan. Kejadian 13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keturunanmu untuk selama-lamanya. Selain ini pun Kejadian 15 ayat 5 창세기 15장 5절 Kejadian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5 keturunanmu 창세기 15장 5절 akan jadi banyak seperti bintang-bintang. 아브라함의 자손이 Di sini saudara,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ini adalah 네 자손, 내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은 benda kolektif. 집합명사 또는 군집명사입니다. 덩어리 안에 개개인이 들어있는 복수로 쓰이고 있죠. Jamak. Dan contohnya 예를 들면 keluarga, 패밀리, peserta, audience, 클래스, kerumunan, 커밋, pasukan, 크라우드, komite. 아미 등등이 있죠. Jadi jamak. Bentuknya 복수입니다. tapi juga jamak. Rasul Paulus, tetapi Rasul Paulus menyebut 단수같이 보이지만 복수입니다. itu adalah siapa? Keturunanmu. 사도 바울은 네 자손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수혜자인 그의 자손은 복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Dengan kata lain, itu menunjuk pada 다시 말씀드려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가리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yaitu Kristus. Sama seperti demikian, 마찬가지로 해를 입은 여자 perempuan yang 이것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memang bentuknya tunggal.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여자는 집합명사로 끝날에 신령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Hari akhir. Saudara-saudara, 여러분, bait suci itu apa? 성전이 무엇입니까? Suci 성전은 tempat untuk bertemu dengan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jemaat kudus yang menerima 성령 받은 성도 자신이 yang menjadi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참조하십시오. dan jika kita yang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죠. dalam Yesus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이죠. nah itulah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iman kita. Sebagai referensi, 참고 구절 갈라디아 2장 20절 참조하십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 karena Yesus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 hilang. 예수님은 없어지고 누가 남습니까? 아버지만 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Dalam arti demikian, 이런 의미에서 perempuan 해 입은 여자들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그냥 단수로 해를 입은 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matahari. Kalau tidak demikian,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복수로 해를 입은 여자들이라고 했겠죠. berselubungkan matahari kan? Yohanes 4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pada waktu itulah kamu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maka saudara jika kita masuk ke 그래서 주 안에 들어오면 마지막에는 오직 yang 아버지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righteousness bukan truth righteousness kebenaran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nah di saat itu 그때야 비로소 새 창조의 말씀을 통해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ciptaan baru dalam penglihatannya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에서 terima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pengantin 신부 또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21장 2절과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21장 2절 그리고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린 양의 아내는 말세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말세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입니다. 1 ayat 2 dan 9 Wahyu 19 계시록 21장 2절과 9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절과 정조가 있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 그리고 계속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engantin perempuan itu 이 신부는 바로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 헤입은 여인과 같습니다. saya harap agar 우리 모두가 말씀의 왕자를 해산하는 헤입은 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putra firman yang pertama 첫 번째 큰돼지입니다. 그는 달을 밟고 머리에 12면류관을 썼다. 그는 달을 밟고 머리에 12면류관을 썼다. mahkota dari 12 bintang. Sekali lagi, yang pertama perempuan yang 첫 번째 큰돼지, berbulan di 첫 번째 큰돼지. 그는 달을 밟고 머리에 12면류관을 썼다. poin 1 작은 첫 번째입니다. 달을 di bawah 발 아래 밟았다라는 의미. bulan di Wahyu pasal 이 계시록 12장 1절의 달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bahas di pelajaran 지난 시간에 달은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ini menuju pada hukum 그러나 달은 율법이 아니라 bukan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tetapi menunjukkan apa? 이 달은 율법이 아니라 세속화되고 Kita telah bahas bahwa 타락한 율법주의 교회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yang gereja yang jatuh dosa yang mengutamakan 달은 세속화되고 타락한 율법주의 교회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달을 구약 교회를 뜻한다라고도 합니다. kalau gereja saudara gereja 여기 교회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중, 총회를 의미합니다. satu raja-raja 열왕기상 8장 14절과 역대하 30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중과 총회입니다. berpendapat bahwa perempuan yang berselubung 헤입은 여자는 구약 교회를 배격한다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berselubung 그 이유는 hari 해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해가 떠오르면 달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akan hilang bulannya akan hilang tidak kelihatan maka menaruh bulan di 그래서 달을 발 아래 뒀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교회의 승리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sama seperti kakak-kakang dulu 마치 요셉에게 그 형들이 절하게 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 참조하십시오. simpulkan bahwa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달을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jelas saudara 어떤 경우이든 perempuan yang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은 이 여자는 승리자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은 이 여자는 승리자입니다. yaitu pemenang 즉 그녀는 perempuan itu
영광의 여자이며 복된 여자이고 빛 속에 사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영광의 여자이며 복된 여자요 빛 속에 사는 여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비겠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구절 고린도후서 6장 7절,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참조하십시오. 여자가 밟은 달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하튼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밤에 햇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므로 햇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이러한 달은 밤에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므로 햇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이러한 달은 밤을 연상시키며 인본주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달은 밤을 연상시키며 인본주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달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봐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0일간 밤낮 둥근 달이 아니라 이그러지기도 하고 반달도 됩니다. 열두 사도 중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롯 유다가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니골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햇볕을 받지 못하고 세속화된 자들이죠. 자기 장깨에 넘어가 타락한 반달과 같은 자들입니다. 끝날에 말씀 충만한 교회 해입은 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은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 머리 위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의미. 머리 위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의미. 신령한 교회는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는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시 작은 첫 번째로 12별의 면류관은 신구약의 신앙 정통을 계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2별의 면류관은 신구약의 신앙 정통을 계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의 토대 위에 사명을 계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다시 작은 두 번째입니다. 별은 교회의 사역자, 즉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즉 신령한 교회를 만드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다시 오실 주님도 새벽 별이다라고 계시록 2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작은 두 번째, 다시 작은 세 번째입니다. 별은 빛나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참조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을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satu berbeda dengan kemuliaan bintang yang lain. 4. 작은 두 번째, 다시 작은 네 번째입니다. 별은 번성함과 창대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 가운데 하나가 별의 축복입니다. 결국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과 땅, 온 인류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과 땅, 온 인류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큰 돼지입니다. 두 번째 큰 돼지, 그가 아이를 베어 애써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가 아이를 베어 애써서 부르짖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언제입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언제냐 하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입니다. 애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사니조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은 본래의 의미는 진짜인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까만 돌이 있습니다. 돌판이 있는데 시금속으로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바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바사니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법정에서 사실을 알려고 고문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실을 알려고 고문하다, 괴롭게 하다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뜻으로 볼 때 그 전도된 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산을 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그 말씀을 낫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 말이 아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말씀이듯이 우리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고통스러워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진 교회가 세상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해를 입은 여자 곧 교회는 환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 곧 교회는 환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동참한 세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환난, 나라, 참음이죠.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지 못하면 가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동참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환란, 나라, Kesabaran. 참음입니다. Jika kita tidak bisa 우리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환란에 동참하지 못하면 partisipasi 가짜인 것입니다. atau kesengsaraan, ya, maka kita palsu. Juga orang yang tidak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가짜인 것입니다. jadi kita tidak boleh 이 성경에서 atau mengurangi 빼도 Alkitab. 더해도 안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pada waktu 7 tahun 7년 대환란 때 믿는 성도는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 때 믿는 성도는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mengemukakan seperti ini. Jemaat kudus yang tidak akan mengalami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에 들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papun. Tapi kalau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pun 성도도 환란을 당합니다. cuma dikatakan 다만 성경은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그 날들을 감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ang dipilih waktunya akan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dan juga jika lihat 마가복음 13장 20절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karena tidaklah mudah dan ada penderitaan bagi jemaat kudus untuk mengandung firman dan melahirkan. 말씀을 Galatia 4 ayat 19. Galatia 4 ayat 19 dikatakan. "Hai 말씀을 anak-anakku, 잉태해서 karena 해산하기가 kamu 고통스러운 akan 것입니다. waktu menderita sakit bersalin lagi. 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을 봐도 성도가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교회가 말씀을 잉태해서 해산하기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하십니다. 참고 구절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7절 사도 요한도 교회가 당할 환난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즉 말씀을 증거해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하죠. 먼저 각자 내 속에 복음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고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Dan melahirkannya.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Sungguh berdoa seperti Tuhan Yesus berdoa.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땀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죠. 그리고 피는 생명 자체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부끄러움도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부끄러움도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다. 그냥 막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해 입은 여자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Yang ketiga, pada akhirnya perempuan itu melahirkan anak laki-laki. 세 번째 큰데지 마침내 그가 남자아이를 해산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남자아이를 해산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남자라 그 아이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누굴까요? 해를 입은 여자는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말세 제단에 예수님 안에 있는 즉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는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는 무엇입니까?
태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Matius 13 ayat 38.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이었습니다. 결국 말씀 받은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Kejahatan dan kegelapan. 어둠의 제약 세상은 망하게 됩니다. Jadi satu demi satu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의 대표자들 곧 천국 대사로 왔습니다. surga, yaitu ambasador kerajaan surga. Sebagai referensi, 참고 구절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misalnya ketika di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사는 미국 대사라고 할 때 굉장하죠. saudara mewakili 여러분은 하늘나라 삼위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파견을 받았습니다. 2 Korintus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사신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Menjelang perempuan yang bersorban ke matahari 해 입은 여자가 해산하려 할 즈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려 할 즈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한 큰 붉은 용이 그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Wahyu 12 ayat 계시록 12장 3절,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라고 말씀합니다. ketika umat Israel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떠했습니까? bagaimana? Di situ ada 그 땅에는 7 kan di tanah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있었죠. 그 땅의 머리가 몇 개인 것입니까? 7개인 것이죠. masing-masing kita 오늘 각자 내 속에 영적인 가나안 7족속이 없나요? di dalam kita. Misalnya ketika kita hendak melakukan suatu 예를 들어 뜻을 받들어서 행하려고 할 때 붉은 용과 같은 머리 7 가진 것들이 있어요. naga merah yang besar yang menghambat kita. 우리를 방해하는 그 붉은 용 같은 머리 7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을 찾아다니는 귀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물을 얻지 못해 결국 7 마귀를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하셨습니다. Iblis berpikir 마귀는 궁창을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삼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궁창을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삼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bahwa firman 그러나 마귀가 아버지의 창조의 말씀을 가진 미가엘과 싸워서 졌습니다. diusir dan turun ke bumi ini lalu 마귀는 땅에 쫓겨 내려와 우리 마음에 몰래 들여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kita haruslah berjaga-jaga.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4절, 25장 13절 참조하십시오. Jika tidak 그렇지 않으면 timbul keraguan.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Saudara kita harus tahu bahwa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짓말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ketika kita berkata 거짓말은 자기를 찌르고 꼬리가 되고 아래에 처지게 됩니다. kita menjadi ekor, menjadi yang 우리를 아래에 처지게 합니다. 거짓말은 자기를 찌르고 꼬리가 되고 아래에 처지게 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sebagai referensi 참고 구절입니다. 7 ekor dan 10 tanduk 7 머리와 tadi 10뿔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22장 15절, 21장 8절, 17장에 나옵니다. pasal 17 seluruhnya. 17장 전체에 나옵니다. Itu makhluk roh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masuk ke
dalam hati kita. 우리 마음에 몰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Yohanes 13 ayat 2.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Untuk mengkhianati dia. Hasilnya 그 결과 akan membuat kita 기분 merasa sebal. 나쁘게 만들어 놓고 juga membuat kita 시기 질투 또 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membuat kita mencaci maki orang lain. Itu sebabnya setiap kali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깨닫고 정신 차려서 내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깨닫고 정신 차려서 내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말씀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해 입은 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Amin. 아멘. Mari kita berdoa. 함께 기도하십니다. Bapa, 하나님 아버지, Allah Bapa yang adalah Allah orang hidup, kami 살아계신 산자의 agar hari ini 산자의 하나님 아버지, berdiam di tingkat iman yang mengutamakan hukum Taurat. 우리가 율법을 위주로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Dalam kemuliaan terang firman-Mu. 말씀의 영광의 빛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게 하여 주시옵시고 Rupa Kristus tersalin di 전도한 kami. 아이들을 낳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Hendak menyelidiki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주시옵시고 harus diusir atau tidak. Tolong agar 우리 kami 속에 있는 tujuh hal yang 가난 칠족 속을 내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생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sumpah palsu dan hujat dan sebagai gantinya kami mengisi hati kami dengan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